네, 피곤하시진 않죠? 예. 네, 옆에 있는 분들 눈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눈에 충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랑또랑한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년부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길을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네. 99년생 이렇게 있더라고요.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제 제가 99학번인데 99년생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낙인 것 같아요. 청년들 같이 있는. 네, 여러분들 뭐 희망하시면 한 번씩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노래 한 곡 부르시면 청년부에 넣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찬양 예전에 우리 1박 캠프 한번 갔었을 때 그때 한번 했었던 건데 따라 부르기 쉬워요. 그리고 아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같이 배워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축복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네. 뭐 따라 하시기에 쉬우시죠? 안 어렵죠? 어려우세요? 예집사님 어려우시죠? 네, 예집사님 쉬우시면 다 쉬울 거라고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찬양을 좀 자유롭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되게 죄송했긴 했지만 재밌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서근주 권사님하고 저희 집사님께서 손을 계속 안 잡으셔가지고 계속 아른거리면서도 죄송스럽더라고요. 떨어져 앉으셨나요? 이번에 떨어져 앉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이따가 찬양 이걸 한 번 더 할 거예요. 할 때는 일어서서 세 사람 이제 일어서서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서 최소한 세 사람을 만나고 악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 막 좀 찌뿌둥하고 좀 그렇죠, 그죠? 예배 딱 시작하기 전 할 테니까. 근데 제일 먼저 인사할 악수할 사람 자기 배우자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권사님하고 두 분 악수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손 안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꼭 하는 걸 봐야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축복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더 이따 부를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축복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었느냐 하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는 예배팀 식사를 했었어요. 식사할 때 엄경희 집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그죠?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참 교회에 상처 많이 받고 교회에 오는 분들도 참 많다. 그분들의 마음 좀 많이 붙잡아줬으면 좋겠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사실 제가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찬양을 선곡할 때까지 계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찬양은 헤아리는 이해 2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마음들 우리가 많이 좀 이해하고 서로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따가 그건 이제 서로 만나시면서 눈도 보시고 악수하시면서 서로 축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많이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찬양할 게 그런 부분인데, 다음 찬양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찬양집에 있거든요. 찬양집에 보면 그 240번입니다. 찬양집 240번. 근데 이 찬양이 처음에 가사가 마음이 상한 자지만 후렴구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게 주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옆에서 한번 안아주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할 때 옆에 있는, 나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은 좀 상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성령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잔을 채워주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그 헤아림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본인의 교회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2, 3교회 혹은 또 청년부,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그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교회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1교회는 1교회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 2교회 분들은 2교회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 3교회 분들은 3교회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픈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회복되고 다시금 그 땅들이 목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23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2교회는 13교회를 위해서, 또 3교회는 1, 2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말고 다른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상교회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만나보니 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선택길이 모여서 이해하는 서로의 이해하게 맞춰주시고 아버지 중보가 되시는 것이라 또 아버지 간에 또 아버지 장간에 나보다 나에게 어디서 나보다 나에게 아버지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새신자, 내가 새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핵심이지만 그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래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더 많이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합시다. 사랑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새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늘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신자들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합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공동체에 영혼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먼저 부름받는 우리가 아버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지 않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성리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하보다 귀한 성도를 아버지 이 사랑 아버지 평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일단 우선은 지리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카톡을 했었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의료팀이 온답니다. 그리고 의료팀 마을 의료 캠프를 하는데 네팔에서 어떤 지역 중에 럼중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서 지리강 선교사님 하시는 일이 일주일 동안에 통역 담당하신답니다. 그래서 통역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떠나가 있는 동안에 희아 사모님이 혼자 남으셔서 아이들 3명을 다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통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되는 시간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팔의 가정들을 위해서, 네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중보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희 두 곡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40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두 곡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욕심 잘 안 내는데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 마음은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찬양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좀 많이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지 248번입니다. 찬양지 248번. 세상은 들리고 이겁니다. 원제가 오직 믿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고 변하고 해도 당신만큼은 변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빨리 노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지켜달라라고 하는 옆에 중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리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지 248번 세상은 들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많아서 주일가 집사님께서 다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사람 정도 만나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하셔서 네, 꼭 권사님은 집사님에게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 가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배우자한테 먼저 가서 사랑한다, 수고가 많다 등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세 사람 딱 만나고 다시 다른 분들 만나시면 됩니다. 저희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네, 하십시오. 뻘쭘하지 마. 하십시오. 사랑의 열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당신은 가지니 사랑
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한 번만 더 부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다 하셨는데 저희 두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하세요. 저희들한테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러면서 자리 사역을 채웁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서로 건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헤아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며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예배 공동체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경고가 되게 하시고 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서의 말씀, 우리 13장 말씀, 우리 아마 사사기서의 사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삼손에 대한 본문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8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가족 중에 나무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급하게 끝냈습니다.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참 그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그 습관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인간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다와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믿음의 장애, 믿음의 인물로 기록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위대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인간 제사를 성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야 이런 믿음의 조상 이런 사사 있다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침문불과 같이 힘든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돼요. 제가 늘 오전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사실 입다의 여러분들 생애를 보시면 오늘 이제 삼손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보다 삼손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사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모습이 맞느냐, 행위가 맞느냐.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삼손의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다곤의 신전에 끌려 나와가지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입다의 삼손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그 이전에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애, 믿음의 인물에 여러분들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약에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믿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오히려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 보이면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서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물론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있다 하지만은 믿음을 겨자씨로 비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번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종교적인 어떤 규례에 의해서 큰 믿음, 큰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입다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예,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실수가 있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면 나도 충분하구나 만족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참 이런 성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로 받고 교훈으로 받고 조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다도 전쟁에서 승리하지만은 이런 입다도 인간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의 문제. 결국 여러분들 입다의 이야기는 암몬족속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의 대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내전이 더 심각한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처음에 그 에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에웃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해서 그들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서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드온 이야기를 보시면은
기도원 이야기 때 에브라임 지파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늦게 불렀느냐? 아마 그 이야기 속에는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기도원이 아이고 에브라임의 끝물이 뭐 만물보다 낫지 않냐? 너희들은 뒤에 왔지만 너희들이 한 일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면서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하고 양보를 하면서 또 화합이 되는 모습들. 그 이야기가 기도원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입다의 이야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죠?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입다가 화를 냅니다. 입다는 여러분 암몬 족속과도 처음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대화로 풀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섭섭하다 의역이 좀 한다고 해서 그냥 요단강 나루턱에다가 딱 진을 쳐가지고 이제부터 건너가는 것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 죽여. 그래서 그날 얼마 죽였어요? 42,000명 죽였어요. 사실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의 대적과의 전쟁이가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이제 그 언약 공동체가 깨어지는 한 성경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이야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다음 사사 삼손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사사 삼손은 이 사람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사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사사 삼손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었지만은 그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죽인 게 42,000명이에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죽인 숫자는 물론 여러분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단순 더하기 했을 때는 14,935명? 네, 935명.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죽은 수가 거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이 예배가 변질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지 그 심각해지는 그 내려가는 속도를 그 내려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십볼레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그거는 뭐 단순히 발음을 갖고 에브라임 지파를 구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해석은 그런 거는 아니다. 사실은 S 발음이 그 치차름인데 센족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어 자음 22개 중에서 치차름이 4개나 됩니다. S 소리 내는 게 4개나 돼요. 우리는 구분 못하는데 센족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발음에 해당되는 자음이 22개 중에서 4개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발음 못하잖아요. 쉽볼레, 쉽볼레.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 보시면은 강의한 3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대사사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활동 이후에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 이런 장면으로 끝나죠.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이와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그 땅이 몇 년 동안 편안하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맺지만 사실 여러분들 편안한 게 아니죠. 왜냐면 그 전에 이야기의 패턴은 대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이 땅의 이야기는 그런 패턴이 아니잖아요. 대적을 물리쳤어요. 물리치면 뭐합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을 언약 공동체에 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과연 안식과 편안이 있어요? 그러니 입다의 이야기는 그 땅이 몇 년 동안 편안하였더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끝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이야기 패턴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땅이 편안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거를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따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8절부터 15절에는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소사사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입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산과 같은 경우는 딸들을 입산은 1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를 30명을 데려옵니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전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중에 나타나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우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열왕기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저랑 열왕기서를 예전에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언젠가 또 할 때가 오겠지만, 열왕기서도 보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솔로몬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1000명에 가까운 후궁과 후궁과 결혼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갑자기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거 생각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 인맥 관계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다. 주변 열방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혼 동맹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동맹 관계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속적인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들도 변하지요. 그래서 사사들도요 이제 아들과 딸을 전부 다 밖으로 가요. 이 신앙과 관계없이 전부 다 밖으로 결혼을 보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 입산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사사 삼손과 관련되는 여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벌써 이 입산 이야기에서 그 이제 서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엘론의 이야기가 이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이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전혀 여러분들 어떤 민족의 압제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의 직책은 뭡니까? 사사의 직책은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정하신 일에 대해서 부름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사사로서의 기능도 안 하고 사사라는 칭호를 받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이야기해서 이 엘론과 같은 사사는 할 일이 없는 사사. 그럼 무슨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라고 하는 그 지도자 자리는 탐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사라고 하는 칭호는 가지고 있었던 사사가 바로 엘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압돈에 대한 이야기도 어린 낙에서 70마리를 탔다. 결국은 이 압돈은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의 역사는 이 압돈에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압돈을 소개하는 것은 그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세습이 되고 그리고 이 권력으로
사사가 권력 집단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가 권력 집단 아니잖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구원자의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사명은 이제 보시면은 입산, 엘론, 악돈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악돈과 같은 경우는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어린 낙이, 여기 어린 낙이라고 하는데 부자라는 증거, 부자라는 여러분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사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집안이 누리게 됩니다. 권력을 사사 집안이 누리게 된다. 권력을 사사 집안에서 사유화한다.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사사기 보는 거 처음 할 때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셨을 때 사사의 사명과 사사의 본질과 이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악돈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는 한 절 두 절로 끝이 나고 있지만 전혀 사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사의 기능을, 사사의 사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 불렀다? 그들을 그저 사사라고 불렀다. 사사의 사명이, 사사의 이름이 변질된 모습을 이제 이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헤아린 교회가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지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헤아림 교회 사명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사명, 그거 여러분들 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명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사람이 모이고 우리끼리 좋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그냥 여러분들 어떤 뭐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로터리 클럽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영혼을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영혼을 구분해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알게 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사들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없는데, 행위가 없는데 사사예요. 이걸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사기의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이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뒤에 또 부록이 있지만은 이제 나타나는 여섯 번째 대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다른 사사들보다 제일 양이 많습니다. 왜 양이 많냐면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리 속에 삼손에 대한 상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걸치신 성도님들은 주일학교에서 삼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삼손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죠? 어떤 근육질의 남자, 초콜릿 볶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실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양도 많고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많지만은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묶여 있나, 그 연관성을 이제 좀 묶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삼손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길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맨손으로 확 찢어주겠다. 그런 여러분들 신화적인 이야기들, 신화는 아니지만은요, 그런 신화적인 또 이미지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삼손이 우리 뭐 이솝의 우화수 같이 그냥 적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의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밭을 다 태우는 그런 이야기 재미있죠. 야, 여우를 300마리씩이나 왜 잡는지 그 능력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삼손이 혼자서 1대1000이에요. 성경에 보면 혼자서 자기가 나귀의 턱뼈로 이 무기가 아닙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대1000으로 막 붙었는데 승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재미로 삼손 대단한 사람이다, 삼손이 이렇게 힘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힘이 생기지 않냐, 얘 맞기는 맞는데 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삼손 이야기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더불어서 삼손 이야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과연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어떤 속성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남기셨는지 그 연관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36페이지 보시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13장부터 16장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로서 정점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 여러분들 삼손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서 아마 빅5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리 몰라도 구약에 나오는 성경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아는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하면은 뭐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 한 나올 수 있는 그 전에는 그저 사무엘 아니면 삼손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빅5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설교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노아에 대한 이야기나 예를 들면 사무엘이 한 말이라든가 특별히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경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재인용하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을 재인용할 때 거의 재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것에 비해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 목사님 유명하다는 게 뭡니까 하면은 또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명한 것에 비해서 재인용이 잘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매우 드물게 언급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조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 있는 자들의 명단에 삼손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에서 삼손은 입다보다 먼저 언급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 때 아마 삼손과 입다는 거의 동시대고 다른 지역으로 보셔야 되고, 오히려 시대적으로 볼 때는 삼손이 약간 앞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의 지금 신학의 흐름상, 주제의 흐름상 입다 이야기를 5번째 두고,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 6번째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순서로 본다면 삼손이 먼저고 입다가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은 삼손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입다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3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는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출생 선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주의 사자를 일반적으로는 천사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까지 대언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는 정도의 본문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그의 출생과 이름 및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을 받는 그의 첫 경험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장이죠. 다음 장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혼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자 사사가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그리고 삼손의 예언된 사명 중에 하나가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제가 성경 구절 읽을 때 천사가 그 예언을 주셨죠. 그런데 1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삼손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누구 집안의 여자냐, 어느 집하냐, 이렇게 묻는데 놀랍게도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듭니다. 13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예언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14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전혀 예언하고 상관없어요. 삼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사가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드세요? 사사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야, 데리고 무슨,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 할지라도, 전능자라 할지라도 얘를 통해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해 나가시는지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장을 볼 것 같으면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길에서 사자를 쫙 맨손으로 때려잡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뭐 거기에서 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또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요. 근데 또 그 나중에 이 경험이 결혼식을 할 때 블레셋 사람과 더불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경험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삼손이 여호와의 신을 받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뭐 난리를 치게 되죠.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 했는데 결혼을 못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15장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지금 제가 썰베이적으로 개론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삼손과 그 블레셋 결혼을 하려고 했던 블레셋 장인 장모님이 될 뻔했던 그 집안과 서로 지금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나는 물론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되어서 결혼식을 못 끝냈지만 난 결혼했다. 그래서 저 여인은 내 아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블레셋 여인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결혼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게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여러분들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으면은 그냥 흥미와 재미로 끝나는데, 그리고 1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자신의 부재 중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사실을 한 삼손이 3,0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매단 다음에 그 여우들을 블레셋 족속의 곡식밭으로 내몰아서 블레셋의 농작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14장, 15장 한번 읽어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다 우연히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자기 삼손 생각대로 안 돼서 자기 혈기를 못 눌러서 싸움질을 해요. 누구랑? 블레셋이랑.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는 전혀 아닌데, 이 일련의 과정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우연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삼손은 믿음이 없어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손은 믿음이 없어도,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삼손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금 누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삼손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의 정예군들 3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할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전략을 짜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의 농작물을 다 불태웠다. 정말 큰 일을 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꽝이에요. 삼손은 그런 인식이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였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한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삼손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한심한 사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사, 물론 여러분들 목사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좀 집중합시다. 저는 그게 제 사명이지만 때로는 이 성경을 보면요, 전혀 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라는 이 신앙인의 그 기본적인 자질과는 아무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식조차도 없는 그 삼손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름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요. 그 이후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모든 삶의 스토리들 하나하나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게 계획하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가셔서도 읽으시면서 그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그저 재미로 막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만나도 이기고 일대천으로도 이기고 그리고 뭐더라 이와 같이 여우를 이런 지혜도 여우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의 농작물을 다 불태우는 이런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사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무 여러분들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커진 겁니다. 왜 전쟁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잠깐 결혼식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30명 정도 다친 죽는 사건이 생겼지만은 이번에는 블레셋의 1년 농산물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15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보복으로 블레셋 족속이 또 여기서 이 블레셋은 이 사람은 또 웃겨요. 무슨 보복을 하냐면 제가 강의 안에는 유다지파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먼저 뭐가 있냐 하면은 블레셋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블레셋의 여인과 그 장인 장모가 될 뻔했던 사람을 죽여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사실 솔직히 그들은 자기 동족인데 걔들은 무슨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여인과 그 장인 장모를 불태우고 그리고 유다지파를 압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은 삼손 이야기에는 이제 유다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냐 하면은 유다지파가 공격을 받으니까 구원자 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다, 피곤한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끝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또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삼손을 묶은 끈을 끊어버리고 삼손을 그 묶은 끈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또 1,000명을 죽이는 전쟁이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의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에서 하강 패턴이죠.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에서 창기하고 동침하고 난 다음에 밤중에 성문을 뜯어내고 헤브론으로 도망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또 4절부터 22절에는 그 유명한 드릴라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머리를 밀어버리고 요건 조금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머리카락 자체에 삼손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실 때 그 부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나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지자처럼 구분된 사람인데 나실이 나실로서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특성이 머리에 삭도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근데 잘 보세요. 삼손 이야기 속에서 다 나실인 서약이 다 깨집니다. 어디서 깨집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했죠? 그때 여러분들 나실인 서약 중에 3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시체에 손대지 말라. 삼손이 시체에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손을 댔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 삼손이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그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사용된 원어적인 의미가 술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2번째 서약도 깨지죠? 독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서약이 뭐예요? 나신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에 삭도를 안 내는 겁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들 잘려서 삼손이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신으로서 세우시고 나신으로서 어떤 증거를 주셨는데 그 3가지 증거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힘을 잃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며 삼손이 힘을 써요. 그것도 여러분 삼손이 그냥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힘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머리카락을 밀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을 때 재서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삼손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이야기, 결단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하면서 조금씩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삼손은 16장에서 16장 4절부터 22절에서 드릴라로 인하여서 머리카락이 깎이게 되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은 그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의 두 눈을 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을 보시면 16장 23절부터 31절은 블레셋 족속이 만족해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삼손을 세웁니다. 얼마나 우스거리를 만들었을까. 그만큼 우리의 신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운 겁니다. 삼손은 그의 삼손 이야기에서 두 번 기도한 적은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까불어요. 내가 대단하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가 했는 줄 아냐? 간단하게 삼손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물이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때 한번 기도해요.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오히려 삼손이 회개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6장 23절부터 31절에 다곤의 신전에서 두 개의 기둥을 껴안고 신전을 무너뜨려서 3,000명이 죽었다라는 그 마지막 사건을 보시면 삼손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말기 모습과 같다. 정말 지금 삼손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삼손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사사가 맞느냐? 소생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 언약 공동체가 맞느냐? 회복과 치유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히 치유되는 그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 다곤의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서 한치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완전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부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